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의 잔치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두 번의 초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먼저는 초대장을 준비해서 그것을 보내주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당일에 다시 한번 초대를 하는 그런 관행이죠. 근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손님들 가운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변명을 대면서 잔치에 오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 산 밭을 둘러보아야 돼서 그래서 바빠서 못 가겠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는데 그 소들을 시험하러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은 내가 최근에 결혼을 해서 아내와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가겠다라고 말을 하죠. 나름대로의 이유를 다 대기는 하지만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핑계를 대고 잔치에 가지 않은 건 주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잔치를 버려놓고 초대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열심히 준비했는데 가겠다고 이야기해놓고서는 당일날 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 가겠다. 이것이야말로 주인에 대한 무시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잔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주 무시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 비유는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거절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18절로 2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잔치집에 초청을 거절합니다. 무례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인이 굉장히 진노할 만한 일입니다. 화가 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주인이 잔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 잔치를 포기해야 될 것인가? 아마 그런 고민됐을 텐데 오늘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정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청해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이 보게 되면
종과 거리와 어떤 종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 주변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이런 사람들입니다.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주인이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나가서 가난한 사람, 불편한 사람, 맹인들, 저는 사람 데려와서 이 잔치의 자리를 채워라. 근데 그리고도 자리가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성읍 밖으로 나가서 성읍에 인접한 곳에 있는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데리고 오라고 하는 명을 내립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산울타리로 나가서 울타리를 성읍을 벗어나서 그 길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이 말씀은 이방인들도 데려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결국 누가 봐도 이 초대 목록에 들어있지 않던 사람들은 다른 일들을 핑계하면서 들어있던 사람들은 다른 핑계를 대면서 다 거절을 했지만 가난한 사람,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그리고 이방인들이 다 이 잔치의 자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잔치는 헛되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해서 그 잔치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그 잔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 잔치는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반드시 채워지게 될 것이다.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든 누구든 그 초청의 소식을 듣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잔치 자리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자리는 반드시 채워질 것이고 그 잔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누구는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합니까? 그 청함을 받고도 거절한 사람들은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다. 24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베풀어진 잔치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초대를 받았는데 그 잔치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반대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날 당일날 그렇게 초대를 받았는데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미 잔치 자리에 오도록 다 초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잔치의 당일에 그냥 길을 가다가 또 집에 있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종들에 의해서 초대를 받고 이 잔치에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누가 이 잔치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누가 이 잔치를 맛보았는가라고 할 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맛본 겁니다. 그 잔치를 수용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초대였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잔치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마음 가운데 그 잔치를 무시하고 외면한 사람들은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한 겁니다.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보물을 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삶의 자세에 있어서 뭔가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보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보물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여기에 뭐 대단한 게 있겠어? 세상에 무슨 뭐 대단한 일이 있겠어? 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있는 천국과 보물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그 모든 것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보물과 천국을, 그리고 그 잔치를 맛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농부와 같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과제를 받아들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보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무시와 외면과 같은 배타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보물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천국을 맛보게 될 거다. 그러나 마음이 너무 부요한 사람, 그래서 나는 다 이제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을 놓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 보여주시는데 본인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책은 본인이 다니는 길에 있는 야생화 그리고 풀에 대한 책이에요. 빼곡하게 그 야생화 풀에 대한 내용들을 일기처럼 써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 다른 것을 또 거기다 적어놓은 겁니다. 늘 매일 똑같아 보이는 풀인데 그분에게는 달라 보였던 거예요. 어제 본 풀이 오늘 다시 보니 좀 뭐가 달라진 겁니다. 그 풀들이 마치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거기다 그렇게 일기로 아주 두껍게 책을 써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저에게 마지막에 한 말이 지금도 인상 깊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이게 천국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살피고 또 살펴서 거기서 주어지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들을 맛보는 삶을 천국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여러분, 뭐가 천국입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가 다 내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뭐가 다른 것이 있겠는가? 이 하루도 우리에게 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밀어내고 그리고 배척한다면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수많은 천국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밭에 보화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시시하다고 눈을 돌리지 마시고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오늘도 우리가 자세히 보고 조금 오래 보아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을 베풀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천국잔치에 나오는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초대를 받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핑계대는 그들은 천국잔치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배척하고 그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가난한 심정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이 하루에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 우리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 허락하셔서 이 하루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이 놀라운 세상과 이 하루가 천국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숨겨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며 포화와 보물을 발견하며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끄셔서 더욱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이 초대에 기쁨으로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 천국 잔치로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서로를 만나고 교제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부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천국을 맛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루하루 맛보는 순간순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맛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환절기에 몸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건강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과 그리고 친척들과 그리고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영혼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영혼들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능력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하나님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이들도 있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믿음이 연약해진 자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나라를 지켜주셔서 평안을 얻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기, 이 엄중한 시기에 나아가야 할 바를 바르게 알고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